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먼저 말씀 전해주시는 엄청 목사님 축복해주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너나들이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인데 오해를 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왜냐? 재물을 다 팔아서 드렸는데 제목은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거든요. 자,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저에게 바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갔다, 근데 거기 이제 특히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옷이 되게 하얗다, 근데 막 여기 넥타이는 빨갛다, 간혹 가다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분이 하는 설교가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자 여러분 다 바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떠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눈에 보이는 이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때요? 2025년 들어오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원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라고 결단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조금 공부를 안 친했는데 올해는 일주일 중에 내가 예전에는 하루만 친했는데 요새는 이틀은 좀 친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대신에 살이랑은 되게 친했는데 올해는 저의 일부를 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는 제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는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그런 말들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는 전체 52주 중에 40주를 교회가 아닌 침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달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결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얼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전도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농담처럼 이야기한 그 결단들이 사실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런 결단들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처음 결단을 했던 그 대학생 시절에 저는 모세와 손을 붙잡고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그 출애굽의 광야를 맛보지 못했어요. 뭐 그렇게 계명이 많고, 뭐 그렇게 규칙이 많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가축 수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만났던 모세는 여전히 시내산에서 손 벌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이유는 많아요. 결단하고 거기쯤 갔을 때 딱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일도 있었고요, 또 학과에서의 일도 있었고, 교회도 그때 막 부활절이나 뭐다 행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못하게 됐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제가 이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올해는 내가 작년에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올해 못했어요.
제 친구가, 제 가족이 교회 함께 나오고 싶은데 못 왔어요. 올해 도전하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는 올해도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예전에는 밥 먹을 때 기도 못했는데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일에 나는 학원 안 가고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어쩌면 집에서부터도 꺾일 수도 있어요. 네가 교회 지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 있는데 너 그게 가능하겠어? 너 그래서 성적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좌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주인공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전한 명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온 너희가 가서 제자 잡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사실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로마는 더 핍박을 했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로 그들은 잡혀가서 콜로세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탈리아, 미안해요, 옛날 사람처럼 이태리라 그러죠. 이탈리아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겠지만 큰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자랑 풀어놓고 사자랑 싸우라고. 그래서 이기면 풀어주겠다고. 이런 구경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한테서 막 던져지거나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거나 뭐 불에도 막 던지고 그런 일들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도 나중에 가면 나와요. 누구죠?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후에는 거의 그냥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다가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인데 오히려 그들의 결단은 뭐였죠? 예수를 전한대요. 너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떨 때? 제가 가끔가다 드는 예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다 핍박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나 태어나는 것도 여기 땅속에서 태어나서 맨날 시체들이랑 같이 있고 밖에 나가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먹을 것도 없고 예전에 우리 집 저기 언덕 위에 되게 큰 집 살았었다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맨날 울어요. 맨날 떼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아니야, 신앙생활 너무 좋아,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어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사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이들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웠고 분명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거죠. 그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엄청 두렵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핍박을 겁내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이후에도 날마다 환경이 이들을 눌렀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더 큰 핍박이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정상적인 로마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 그리고 죄,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의 풍족함, 이것이 이들에게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죠. 그 가족이 새롭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전히 그냥 세상의 기존에 있던 상식과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부활하시면 부활하심이고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잃은 것만 보여요. 나는 가족도 잃었어요. 나는 재물도 잃었어요. 나는 자유도 잃었어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왜요? 그들이 진짜 얻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임을 그들이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우리 1년 동안 우리 정말 지겨운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그 얻은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여러분 안에 내가 전도하다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나는 얻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꿈을 꿨을 때 이 꿈에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함께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는 얻었는가? 세상이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고 어떤 방법이 너희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그 확신과 내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나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죄사함을 얻었다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얻었는가? 괜찮아. 세상에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고 할 때 너는 흙수저야, 너는 꿈을 꿀 수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존귀해, 나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지은 존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었는가?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너희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자야.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성적이 최고고 대학이 최고고 좋은 직장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냥 설교 들었구나, 하나님 그런 존재구나, 그래 알아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알려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알려주는 요만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짜 지식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왜 지겨운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지식은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쿡 찌르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예수님, 죄, 구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지식은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결단하도록 바꾸지 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떠나갔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부정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알지만 끝까지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그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으로 붙잡는 순간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옆에 다른 교회 친구들 저렇게 기뻐 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쟤들은 왜 저럴까라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이제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수련회는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알던 책에 있는 어떤 아저씨로 예수님을 두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내가 만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왜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 적혀있으면 차라리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법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구주. 이겁니다. 자, 여러분. 2025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절반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요만큼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는 이만한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중고등부를 향한 기도 제목 10몇 개 플러스 10몇 개니까 20몇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공부를 지지하는, 공부 이기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공부에 눌려요. 공부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와! 쟤 공부 되게 잘해! 근데 신앙생활은 더 잘해!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후배는 어떨까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가 하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시간에 다 학원에 있대요. 저는 우리는 좀 그런 게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몇 개가 더 있는데 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2025년이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꿈꿉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그것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세요. 대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이루실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5년이 정말 우리가 2025년 마지막에 하나님, 나 그래도 올해 주님 덕분에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조금 더 믿음으로 결단해볼래요. 특히 우리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내년에 제가 고2 시절에 대놓고 내가 마주보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네. 고2 시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올랐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고3이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지만 주일 성수 할 거예요 라고 일말의 거리낌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장담할게요. 되게 신날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진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2025년은 진짜 재밌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게 부담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막 우리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면 되게 부담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담은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중도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 2024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더 재밌는 믿음의 열매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을 더 옮겨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떼어갈 때 주님 동행하시고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경험들이 다시 한번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나게 더 기대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20년을 허락하신 주님 2024년을 돌아볼 때 후회와 좌절과 낙심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 선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과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죄도 죽음도 다 이겼는데 이깟 두려움, 이깟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어색한 두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 모든 것들 다 물러가라.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부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것이 어떠하였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고 내 삶에 너와 함께하며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5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풍성케 하실 때 주여 우리의 결단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어감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들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이들이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2025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사드리며 그것들을 이미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